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특송 준비했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특송 준비했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구해지자매 특송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의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는 자신의 역사가 있지요.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력이라고 말을 하지요. 직장이나 어디든 지원서를 내려고 하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력서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어느 정도는 예측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력들도 있지만 정말 치우고 싶은 이력들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이력들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이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PR이 뭐죠? 누구는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피할 것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고 알릴 것은 침소봉대에서 더 크게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치우고 싶은 것, 치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이력에 대해서 그는 지금 이 이력을 치우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다면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이력만큼은 정말 치우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세우고 싶은 이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정말 치우고 싶은 이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시기 용감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핍박하는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가정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공동체를 이어갔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핍박에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지요. 그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옷을 사울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울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주동자였음을 어느 정도 직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력의 첫 줄이 뭘까요? 박해자 사울이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그의 눈에는 그가 믿는 유대교는 한없이 크게 보였고 스데반이 믿는 예수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형틀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청년 사울, 그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번씩이나 자신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9절 내용에 이 살기등등한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모든 사람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박해자인 사울을 친히 찾아가셨던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까지 된 것을 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그 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이력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는 조상들보다 자신들의 신앙의 선생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대해서 더 철저히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유대교가 그의 눈에는 가장 크게 보였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철저히 기독교의 박해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자원하여 돌아온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을 사도로 삼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완악한 복음의 반대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던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것일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될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복음 전도자로 변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성경적 관점의 설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울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지식이 결국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열심은 이후에 복음의 열심으로 바뀐 것이기에 그의 열심 있는 성품도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 준비한 성품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일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잘 준비하고 있어야 때가 되면 사울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가르침입니까? 사울의 삶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너무 인간적인 관점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처럼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족적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바울을 빼고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 신학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신학입니다. 그 신학의 토대 위에 바른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는 각자 자신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인간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술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작품 세계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크게 보이는 학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직장이 크게 보이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직장이 되고 크게 보이는 그것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믿던 이 유대교가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자원해서 기독교의 박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크게 보이던 그 유대교가 작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그렇게 작게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무 크게 보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위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꾸면 인생관이 바뀌고요. 인생관이 바뀌면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크신 분임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밭과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생일을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두루 다니며 계시로 받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인생에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허단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을 돈을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현장이 되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강남의 병원을 접고 가기 싫어 모두가 돈 안 된다 하는 산골 오지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누가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까? 계시로 받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뀐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를 쓰기 위해서 사울의 과거를 덮고 바울로
그 이름부터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그가 박해자인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새어 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 먹던 거 이제는 좋은 마음 먹는 것,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큰돈 사기치던 것,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조금씩 사기치는 것으로 바꾼 것, 이거 아닙니다. 고주망태로 먹던 술 몇 잔으로 줄여서 마시는 폭주가가 애주가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두 갑씩 피우던 담배 줄여서 한 갑 피우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회방자를 화해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교회 안 다니다가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것밖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깍쟁이 짓하고 자기 것 챙기는데 열심이고 손해 안 보려고 그저 안 다니던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달리 바뀐 것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1년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고 나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그 이름에 뭘 붙여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안디옥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부재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된 겁니다.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주는 것이 복으로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변화가 있는 교회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작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자신이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사람이 크게 보이고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내 인생이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크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는 단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자신의 결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합니다. 몇십 년을 믿어도 아직 내 문제를 예수님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에 예수님이 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풀지 못하니까 여전히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유대교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로, 신학자로, 전도자로 소중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었던 거지요. 주님은 박해자 사울의 과거를 덮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 죄와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과거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지독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앓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울의 과거를 덮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덮으셨던 것처럼 그것까지 덮어야 성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피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우울해집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지난 잘못은 모두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 물에 던져버리고 내가 받은 사랑, 은혜만 되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함께 살다 보면 마음 아프게 한 것 있고 상처 주고 받은 것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대방에게 또 이런 상처를 준 것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는 이런 교훈의 말을 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제가 오늘 작정하고 용서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진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켜 감으로 더 이상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죄와 허물이 생각나서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덮어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까웠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덮어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며 세워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